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이렇게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특권 또 기회 또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좋은 것들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또 모임을 갖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잠깐 하나님 말씀 살필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창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지난주에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그림 같은 걸 제가 넣었죠. 그걸 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왜 이걸 거기다 넣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할 때 종종 그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미지가 우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른 영역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은 천국의 동의어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 너머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천국이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주 안에 있다, 우주 밖에 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직접 가본 게 아니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또 이제 갔다가 온 분이 없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고, 물론 예수님 원래 계셨다가 내렸다 가셨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또 성경은 그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만 있지 그게 어떤 곳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면요 굳이 우리가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꼭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이 에녹이 올라갔고 엘리야가 이제 산채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불 전차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올라간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늘로 올라간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간 인물 가운데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딱 계시는데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로 싹 올라가는데 제자들 표현이 재밌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공중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슈퍼맨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슈퍼맨 영화, 뭐 마블 영화 뭐 이래갖고 그런 슈퍼 히어로 얘기들을 많이 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에 대해서 뭐 큰 거부감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 그림을 제가 두 개 넣었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 헬륨 풍선입니다. 여러분 그 생일 파티 할 때 같이 이렇게 풍선 아시잖아요. 공중으로 뜨어가는 거. 그거를 크게 놓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 왜 올라가죠? 인간의 그 무게에 따른 중력의 법칙을 이상으로 그 부력이 더 크니까 그 부력이 중력보다 그러니까 밑으로 당기는 것보다 공기의 그 헬륨의 부력이 더 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게 뭐 슈퍼 제트 슈트라고 그래갖고 이게 영화 무슨 아이언맨 같은 건데 여기다가 연료통을 메고 그 옆에서 양손에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가스가 어깨도 뒤쪽으로 나오고 해서 이 제트 가스가 나오면서 사람이 진짜 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날아다닐 수가 있대요. 예,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뭐냐면 중력에 자기 몸무게를 당기는 것보다 추진력이 더 올라가면 되죠. 자, 그럼 요점은 뭐냐? 이겁니다. 인간이요. 연구에서 헬륨을 만들든 제트 슈트를 만들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인간의 기술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기술을 발견, 발명,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도 해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우리 사람을 공중으로 올리시는 거, 이거 불가능할까요? 사람도 해냈는데 하나님이 올리시는 게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중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거, 이건 완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도 해내면요 하나님도 해내실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도움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한 존재를 하늘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약간 여기에 상상력을 더하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주로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천국이 최소는 우주에 있는다 하더라도 우주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우주복을 이렇게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태양의 어떤 그 파괴적인 보이지 않는 열선이라든가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우주복을 왜 입냐면은 그런 선에 노출되면 사람이 치명적인 세포에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주복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입고도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가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만화 영화 같고 SF 소설 아니면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숨을 안 쉬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외부의 어떤 위협 위에 이게 우주가 평균 마이너스 200 몇 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60 몇 도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추위, 그 다음에 또 태양열을 직접 쐬면 화상을 또 입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더위에 견딜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 다음에 특수한,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하늘의 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천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가 우주를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안 품습니다. 천사니까, 그죠? 예, 천사니까. 예, 그 실제로 이것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소련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우주 비행사, 우주 정거장에서 미르라고 소련의 우주 정거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가 그게 망가져서 소련에서 이제 보내져서 그거를 고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주 밖으로 정거장 밖으로 나와서 그 망가진 뭐 안테나 이런 게 망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작동을 안 돼서 그걸 고치러 밖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주 비행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우주에서 그걸 고치는데 천사를 봤다고 얘기해요. 소련 무신론자 그리고 우주 비행사인데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쓰니까 정신 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정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당신은 좀 쉬시오. 예,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못 탔는데 그만큼 신비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 뭐 그거에 이견을 안 갖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런 몸을 입고 이게 하늘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즉시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서 무덤에 우리 몸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불하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장치를 보내고 우리가 7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주를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또 내려와요. 최소한. 근데도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중력의 지배, 그건 뭐냐면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중력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황당무계합니다. 왜 황당무계하냐? 이게 또 사탄의 전략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우리가 장차 성경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물을 타기 위해서 지금의 공상과학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사탄이 직접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작가들이 그걸 쓸 때, 감독이나 작가들이 쓸 때 이런 아이디어를요 어디서 얻었냐면 이 성경에서 나온 거를 그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의 S가 슈퍼란 뜻도 있지만 사탄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탄이 결국 누구를 하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시다면 뭐 유명한 제가 감독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거 쓰는 대본 작가들이 지극히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화로 이정훈 교수님 있죠? 예. 그분처럼 기독교를 잘 알아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습게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창작물들, 아이디어 그런 걸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대중매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여기서 뿌리는 겁니다. 예.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이게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음모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얘기를 듣고 좀 조사를 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 정부 내에 정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전부 음모론 취급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거를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자기들이 생각한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에 근거한 배경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커버거나 뭐 누구야 잡스나 뭐 심지어는 지금 살아서 활동하는 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척척척척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인간도 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또한 우리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까이 계시는 게 필요하냐면 이 세상이, 이 창조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초월에 떨어져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세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내재해 계세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시다라고 하면 잘못 이해하면 그게 이제 범신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만물이 신이다라는 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신하고 이퀄이 아니라 그러면 범신론이 됩니다. 이게 이제 힌두 종교, 브라만교, 불교 다 이런 거예요. 예, 도교까지 다. 이게 만물이 자연이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만물이 자연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자연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가운데서 존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저 뒤에 한번 넘기셔서 보시면 거기 이제 앞에 거기 사도행전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장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거. 왜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기시면은 그 성경에 여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분이시고 이를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장소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약간 어리실 수 있는데 우리 이 지구, 이 세상, 이 우주는요. 만드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든 성경을 믿지 않든 과학자들이 다 입증했어요. 이거를 거꾸로 소급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우주는 언젠가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과학적으로 무신론이든 뭘 믿든 과학적으로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절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다 입증했어요.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거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계셨어요. 근데 원래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 우리가 과학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게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런 물질, 이게 장소죠.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탄생하게 만드는 조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과 장소, 이 공간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원래 계셨어요. 근데 원래 계시는데 거기에 시간과 장소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가져요. 그러면 어머니 태에 애가 생기죠. 수정태에서. 그렇죠? 그럼 아이가 존재할 때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수정이 됐을 때 난자 정자가 수정이 딱 됐었을 때 그 수정체가 딱 되고 착상이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인간으로 치는 거예요. 낙태를 찬송하는 사람은 출산할 때부터 인간으로 치는 겁니다. 그 관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언제로부터 이 인간을 언제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냐, 태아가 언제 진짜 인간이 되냐라고 했었을 때 출산이다 보면은 그러면 my body is my own.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 그래갖고 뭐 왜냐면 날 때 인간이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인간도 아니고 그냥 생명도 아니고 태아라고 그래서 어정쩡한 그런 단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성경 묵상글에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그 출애굽기에 그런 사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은 수정체가 되고 착상이 딱 돼서 안정적으로 이게 딱 착상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4분, 두 배씩 세포 분열하잖아요. 처음에 있다가 반 되고, 2개 되고, 둘이 또 8로 되고, 16, 32. 이러면서 세포 분화가 막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세포 분화를 그 염색체가 DNA 지도에 따라 그걸 다 통제하면서 몸의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점점 그 태아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과학이 다 입증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아가
어머니의 태에서 탯줄에 의지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점 자랄 때 그 아이는요 스스로 사람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어머니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7개월, 8개월 전에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7, 8개월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기 출산,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와버리는 게 되니까, 그럼 인큐베이터에서 요새 과학 의술이 좋아하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살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럼 그 얘기 뭐냐면요, 그 생명체는 어머니 태, 넓게 보면 어머니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비근한 게 바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존재하시기 시작했는지.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계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는 컨트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이죠. 왜? 모든 것 안에 계시면서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이 지금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거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말로 보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쭉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게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이도 있고 멀리 계시다고 그러죠.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들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아니하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죠. 채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있고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분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만물 안에 계신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쉬운 예로 여기 채운다라는 것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거기 보세요. 쉬운 예로 우리는 물이 스며든 스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펀지 안에 물이 있습니다. 예, 자, 물이 있는데 물 안에다가 스펀지를 딱 넣으면 스펀지 안에 물이 골고루 차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장소에 스며든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다 있죠. 예,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자, 우리 밖에 공기가 있고요, 공기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몸 안의 세포의 가장 작은 부분에도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공기는 우리 안에도 있고 공기는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모든 곳에 혼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영혼 몸 하면은 다이아그램, 그 라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다이아그램 보셨죠? 맨 마지막에 몸, 그 다음에 혼, 영 이렇게 3층 다이아그램으로 그려갖고 이게 마치 이제 그게 단편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사람이 영혼 몸이 이렇게 하나씩 겹겹이 나누어진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 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 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의 모든 곳에 스며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경, 고통 같은 거. 그죠? 네. 제가 옛날에 한번 드렸는데 이 병원에서 외과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나 이런 걸 위해서 팔다리 수족이 절단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제 다쳐갖고 절단을 한 거예요, 팔다리를. 그랬는데 절단하고 나서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회복하는 동안 이 상처가 아무는 동안 회복하는 동안 통증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을 호소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이 손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손을 절단했는데 자기가 느끼는 통증은 이 손에 아프다는 거예요. 손이 이미 손은 사라지고 없는데 손의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몸 말고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다 불타서 없어져도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부자하고 나사로에서 지옥 갔을 때 나사로가 뭐예요? 손끝에서 물, 내 혀를 얘기해요. 혀를 찍어달라고. 그게 나사로가 혀가 있으니까, 부자죠. 정확하게 나사로가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는데, 나사로가 혀에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혀에 물 한 방울 달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 혀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혼은 우리의 몸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천국 가든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의 관계를 놓고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분께서, 여기서는 이제 그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존재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이, 특히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원래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 계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것들은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어머니의 태의 아이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어떻게 계신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근데 그분이 어느 시점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론적 방식을 설명하는 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존재 방식을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뭐 약간 유치합니다. 지난번에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지역의 창조설화 얘기했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이 세상에 항상 그런 것들의 창조론의 공통점은요, 만물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사람이나 산이나 바다 이런 걸 만들죠. 근데 성경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존재해 계셨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큰 그림을 못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작은 것도 보고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작은 건 잘 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그거 다 우리가 보죠.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 안에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청지기 직분, 그 다음에 염려 문제, 그 다음에 기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 작은 그림에서만 자꾸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부터 이미 스스로 존재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또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에레미야 같이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